처음 듣는 찬송인데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찬송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소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소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야, 저 달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달에 결코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 소망을 사람이 마음에 품게 되고 결국 그것을 이루게 된 거죠. 야, 저 새처럼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나요? 비행기 타면 되지 뭐 이제.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비행기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소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만일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농부는 씨앗을 뿌리지 않을 겁니다. 씨를 왜 뿌리겠어요? 힘든데. 이 씨를 뿌리는 일이 힘들지만은 잠시 잠깐 오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이익을 남길 소망이 없다면은 그 어떤 상인도 장사하지 않겠죠. 이익이 안 남는데, 그 고생해서 아무것도 안 남는데 해서 뭐 하겠어요? 이거에서 돈 많이 벌 거야.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장사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아침에 눈 떠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어. 우울증 걸려, 우울증. 뭔가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야 이 사는 삶에 활력이 있고 하루하루가 가슴 설레는 것이죠. 아침에 눈 뜨면서 또 그 소망을 이룰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제 교구장 구역자 MT를 갔다 왔는데 저기 새벽 6시 반에 떠나가지고 설악산에 가가지고 권금성까지 올라가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셨던 모든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하고 자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흐뭇했어요. 가신 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30분이 딱 가셨는데 너무 흐뭇했어요. 올라갔더니 그냥 그 권금성 꼭대기에서 그쪽으로는 외설악, 저쪽으로는 내설악이 다 보이는데 그 밑에는 아직 단풍이 안 들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서. 근데 위에는 이제 날씨가 차다 보니까 단풍이 아름답게 들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 설악이 아주 그냥 빨간색, 노란색, 막 주황색, 너무 막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기다리는 소망 속에서 여러분의 그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인격이 단풍처럼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왜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소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망 속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하고 있다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소망이 원동력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이 땅에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소망이 있고 그런 소망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어때요? 이루어 주셔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이게 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 다시 오실 때 이 소망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이나 이 베드로 시대에나 그런 소망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어떤 못된 놈들이, 이 사탄의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재림 그런 거 없대는 거예요. 아니, 재림 무슨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고 말이죠. 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지속되는데 무슨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무슨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오늘 3장에서 이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반드시 재림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이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학에서도 신학 안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믿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도저히 자기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 동정녀 탄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거나,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거나,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거나,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거나, 이게 도저히 이제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는 이 신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저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기록된 거다.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나온 말이지, 20세기, 21세기, 이제 이 신학은 20세기에 나왔으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얘기, 이걸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 이게 예수를. 성경책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이거 다 신화로 간주하지. 그러니까 그 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채색된 이 비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그래서 신화를 다 벗겨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제 신학에서는 비신화한다 그래요, 비신화. 신화적인 내용,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거나 뭐 이런 거, 뭐 영생을 한다거나 이런 거 다 벗겨버리고 20세기, 21세기에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새롭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그냥 이 독일의 신학자들 중심으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가지고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부활, 그러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거는 진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그거는 1세기의 그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나온 이야기고, 이 말씀은, 이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그런 신화적인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도덕적인 그 선, 그 인간된 모습, 참 모습,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부활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책을 쓰고 막 이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자유주의 교회 안에 상당히 이런 생각들이 많이 판을 치게 됐어요. 지금도 비슷하게 모든 성경을 다 역사가 아니고 다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창세기도 다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고. 물론 성경에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 비유도 있고 예수님도 비유로 설교를 하셨지만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교회 안으로 계속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새 신학을 하고 막 신학교에서 그런 잘못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학 검증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어요. 그건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걸 허물어버리고 그걸 비유로 해석을 하고 뭐 비신화하고 그러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해야 되냐?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사탄의 무리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재림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언제 재림하시냐?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언제 재림하시냐? 이렇게 하늘이 맑고 천지창조한 때부터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도대체 그럼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그 사람들보다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다가오는 질문이라고.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아직도 안 오시고 속히 오리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히는 언제입니까? 예? 속히는 언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오신다고? 예? 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갖고 또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자기가 다시 와서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구원한다고 얘기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이렇게 죽으심으로 이루겠다고 또 죽었다고 하는 그렇게 신학을 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신학자예요. 신학자. 근데 신학은 자유주의예요. 그러나 의사로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돌봐준 의사로서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신학자로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글 읽으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자예요. 선교사로 갈 때도 안 보냈어요. 교회에서. 자유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내가 가서 신학은 입법 끝도 안 하겠습니다. 가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그 가난한 아프리카인들 치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줬더니 제 신학은 거기서 안 하고 병 고치는 그 일 열심히 했죠.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신학은 그 사람 그런 우리가 읽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하루가 우리의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천년과 같다 그랬죠. 예?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하루와 우리의 천년이 같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이틀 지났네. 우리는 하나님께는 이틀 지났어요. 그렇죠? 이틀 지났는데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걸 이제 강조하려 한 거지. 진짜 이틀 지났다고. 우리 이틀 지났잖아요. 그럼 2000년 됐으니까. 그런 얘기 하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 말씀, 여기서 가져온 말씀인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시편 90편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시편이죠. 제가 이제 한 두세 번 설교를 했어요. 다른 각도에서 이 시편 90편을 가지고. 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우리 인간의 천년이라는 세월이 어제 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100년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진짜 얼마나 짧은 거냐 그거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를 읽어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없는 거나 짧은 아주 덧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이제 가져온 말씀인데 인간에게는 천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지금 1000년 전이면 무슨 시대예요 우리나라? 예? 내도 잘 모르겠는데 1000년 전 고려 초인지 아니면 후삼국 시대인지 정확히 제가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까마득하잖아요. 예?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한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밖에. 예? 근데 그 천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 옆에 하루와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른 거죠. 근데 시간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조차 잘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상상조차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시간 속에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시간은 이제 순서가 있고 시간은 흘러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지?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많은 사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뭐길래 이게 이렇게 지나가 하룻밤 자고 이틀 자고 뭐 어떻게 지나면 하나님이 또 달력을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됐잖아요.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나이가 이렇게 됐지? 세상이 다 변하고 제가 23년 전에 와서
애기 유아세례 줬는데 그 친구 어른이 돼갖고 지금 청년부에 다니고 있고, 시간이 뭔지, 한 20년 전 사진을 보면 그냥 피부가 그냥 막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주름 하나 없던 분들이 이제 20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어느덧 시크티크하고, 옛날 찍은 사진하고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뭐길래 도대체 모든 걸 변화시키죠? 이렇게 시간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 우리를 만들었어요. 시간 속에서 사는 모든 변화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걸 변화시켜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세요. 시간 바깥에 계셔.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혼 속에 계신다 그래요. 영혼도 몰라요. 우리는 영혼 속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린 영혼 잘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오래된 영화인데 그 어느 별에, 우주에 갔다가 그 중력이 센 별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뭘 하다가 3시간인가 있다가, 3시간인지 4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올라갔더니 몇 년이 지나갔어요. 몇십 년이 지나가서 딸이 이미 할머니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중에 지구로 돌아오니까 딸은 할머니고 아버지는 젊잖아. 그러니까 중력이 굉장히 강할수록 시간 왜곡이 일어나서 빠르게 일어난다는 게 아인슈타인 이제 물리학자들의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이 지구의 시간과 거기의 시간이 또 달라. 그죠? 우리 이 과학의 공리라고 하는 것도 지구에서나 진리지 달에 가면 달라요. 제가 지금 요새 이제 체중을 좀 빼가 60한 3, 4kg 나가는데 달에 가면 몇 킬로 나가요? 10kg밖에 안 나요. 10kg밖에. 100kg 나가는 분도 달에 가면 몇 킬로 나가요? 15kg밖에 안 나가요. 6분의 1이야. 6분의 1. 그러니까 제가 다 저울에 올라가면 이제 63kg 나간다는 건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 같은데, 지구라는 곳만 벗어나서 제일 가까운 달에만 가도 그거는 상대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주는 얼마나 넓은데,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조금을 아는데 그 조금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한 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에겐 다 순간이에요. 하나님에겐 어젯밤 같다 그랬잖아. 어젯밤. 하나님께는 다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했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것이고 하나님 앞에 2000년은 어젯밤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 이해하기 쉽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시면 되겠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속에 만들었는데 2000년은 길다는 걸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알고 있죠. 기다리다 지칠 수도 있고 믿음이 흐려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야, 너하고 나하고 시간이 같냐 이놈들아, 그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금방 오지 않으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기다리신다 그래요. 왜 기다리세요? 예? 왜 오래 참으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예?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하실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은혜의 때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자, 어떻게 그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세요? 하나님 찾아가십니까? 다 꿈에 찾아가서 너 내일부터 교회 나와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교회 가자 그랬잖아요. 어려서 이런 고향에서 그랬든지 뭐 어디서 그랬든지, 누군가 나에게 찾아 전도한 사람이 있죠.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어머니가 전도한 거나 마찬가지지. 맨날 뱃속에 있을 때 데려와서 교회 가서 어려서 키웠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그 교회가 왜 여기 존재합니까?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 기다리셔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택하신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전도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택하셨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하다 보면은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100명에게 전도했는데 한 명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명이 희한하게도 믿게 돼. 그 사람 우리는 뭐라고 믿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 그게 하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중세가 지나고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예정론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난 때가 있었습니다. 칼빈이 죽고 칼빈의 제자인 이제 베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정론이 엄청나게 강하게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뭐 구원할 자와 유기된 자를 다 택해놨다면은 뭐 굳이 우리 교회가 전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한동안 선교 열기가 확 죽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자와 유기할 자를 하나님이 택해놨다 그러니까 그럼 뭐 우리가 아무리 가서 유기할 자 전도한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뭐 예정한 자는 내가 전도 안 해도 결국 하나님 무슨 일이 있었어도 구원받게 하실 것이고, 근데 뭘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할 필요 있냐. 그래서 선교 열기 확 죽은 적도 있어요. 한 기간이었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냥 우리 전도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셨는데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 내용은 우리 계시록에서도 배웠죠. 계시록 6장에서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5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떻게 하늘이 나타나잖아요. 하늘에 제단 앞에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쫙 그 영혼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을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순교자들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억울하게 목 잘려 죽고 막 끔찍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처럼 목베인 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지. 기다리면서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의미도 있고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차는 거죠. 그때까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분들은 뭐하고 계세요? 저기서 안식하고 계세요. 안식. 이미 승리한 교회. 그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는 이제 여기 싸우는 교회, 전투적인 교회에서 죄악과 싸우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하면서, 그죠? 오늘도 예배에 은혜 받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또 마귀가 역사해서 또 나를 막 쓰러뜨리려고 그래. 또 기도로 싸우고, 싸우는 교회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반드시 오신다. 지금은 택하신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려주신 은혜의 때지만 반드시 오신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임하는데, 주의 날이라는 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찾아오시는 날. 구약 성경부터 주의 날은 항상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재림과 초림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지만은 여기는 이미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도둑놈이 오는 것처럼 온다.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주님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그래서 사람들이 2000년이나 됐는데 이제 그 예언은 틀린 거 아니야? 오긴 몰라. 이렇게 살기 좋은데. 그러면 이제 막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게 우리가 막 살아가고 바쁘게 세상에 이제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하는 거죠.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임하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임하신다. 반드시.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오시지만 반드시 임하신다. 그걸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우주와 지구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첫 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창조의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은 좀 더 자세하게 말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문자로 한번 일단은 문자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말은 루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건 단단한 것이 녹아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쇳덩어리도 다 녹아서 흐물흐물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로 읽으면은 하늘도 그 뜨거운 불심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다 녹아지고 물질도 뜨거운 물에 다 녹아진다. 문자로 읽으면 그렇게 읽어지죠. 그렇게 읽어집니다. 그럼 이게 문자로 이렇게 언뜻 읽어보면은 불심판이 임해가지고 이 우주가 다 그냥 심판을 받아서 그냥 녹아서 없어져가지고 그냥 멸망하는 것처럼 읽혀져요, 이 말씀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루터교에서 주장하는 이제 이 영원 소멸론이라든가 이 우주 멸절론이 나옵니다. 멸절론이. 근데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모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게 돼요.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온갖 하나님 창조 세계를 더럽혀놔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진노의 불을 내려서 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소멸시켜버린다 그러면 결국 마귀가 승리한 거지 뭐. 하나님 만드신 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실패한 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물론 이제 불은 구약에 보면 정화의 불이죠. 정화의 불, 심판과 정화의 불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어떤 철학가 만연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에피크로스 철학하고 스토아 철학.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로마인들은 다 스토아 사상에 물들어 있다 그랬죠. 그 당시에 그 스토아 철학의 종말론이 있어요.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근데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느냐? 불로 온다 그랬어. 생각을 했다고. 불로 망한다. 언뜻 보면 막 요새 막 저 LA에 막 저 아마존에 막 저 호주에 캐나다에 불이 나가지고 막 산이 다 타버리고 막 땅 속에서는 용암이 불을 끌어가지고 화산이 막 폭발하는데 막 용암 불덩어리잖아요, 지구 밑에는. 그럼 진짜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죠. 여기에 그 스토아 철학자들의 사상에 만연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이 종말을 말하는데, 그럼 막 하늘과 물질이 막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스토아 사상에 물들어 있는 로마인들이 세상에 종말이 오나 보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네? 그러고 와서 들어보니까 지네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종말, 불로 타서 녹아서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듯이 멸망이 아니라 어떻게 심판도 있지만은 정화예요, 정화. 심판은 죄악과 더러운 것들, 사탄이 인간을 오염시켜가지고 이 하나님 창조 세계를 오염시켜 놓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정화시키는 모습인데, 그 로마인들에게 관심, 로마인들이 알고 있는 이 스토아 철학의 종말론의 언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자,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사회학자, 역사학자, 미래학자들이 한결같이 지구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의 시계는 12시 5분 전, 5분 남았다 그래. 5분. 지구는 멸망한다. 5분 남았다. 그래가지고 5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5가지. 여러 사람들의 이제 책을 읽어보면 5가지가 나와요. 첫째,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자원과 에너지가 다 고갈될 거다. 이게 한정돼 있고 계속 쓰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가 다 고갈돼요. 엔트로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인데, 물리학의 이제 제2열화학 법칙을 통해서 뭐 이제 있어요. 한 번 쓴 에너지는 재생될 수 없고 다 이제 쓰레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다 에너지를 쓰면은 우주의 에너지 쓰레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이제 다 쓰면 종이 불에다 태워서 재가 됐어. 못 쓰잖아. 없어져. 이렇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 석유도 이제 어느 순간에 다 고갈돼가지고 다 없어지고 에너지 고갈로 멸망할 거다. 그럼 추운 겨울이 오면 다 얼어 죽는 거지 뭐.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물부족, 이 사람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책들이 여러 번 번역되어 있어요. 물부족 때문에 지금 사막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결국 이제 이 어떤 영화도 보니까 이 물이더라고. 마지막의 무기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는 물부족 현상으로 망할 거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태양의 폭발. 태양 폭발은 여러분 영화 여러분 있죠. 그런 영화들이 아마겟돈인가 뭐 그런 영화도 있고, 태양의 폭발로 망할 것이다. 네 번째는 핵전쟁으로 망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요새 같은 막 지금 저 이스라엘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막 핵전쟁이 일어날 것과 같은 막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정유시설과 핵시설을 아예 그냥 요번에 아니 꼼짝 못하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이상기온. 그죠? 온실가스 배출되고 요새 막 우리 여름, 가을인데 아직도 더워 지금. 이상기온으로 결국 망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이 세상. 이 다섯 가지.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대로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종말이 올 것 같습니까? 우주와 지구에? 어느 날 태양이 막 부글부글하다 빡 터져가지고 그냥 태양의 그 뜨거움이 와!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 아무도 안 보신 모양이네.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 거. 그런 영화가 있어요. 와! 와가지고 가족끼리 확 끌어안고 확 다 죽어버리는. 그 살아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무섭죠, 막 겁나고. 그렇게 아름답던 태양이 어느 날 무서워져. 저 터지면 어떡하지? 여기 말고도 또 행성의 충돌로 망할 것이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불로 망하든 뭐로 망하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불로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 하나님 만드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뜨거운 불심파도가 녹여서 없애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하늘은 뭐예요?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은 신학적인 언어예요. 마귀가 그 죄악으로 더럽혀 놓은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정화시키고 태워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치유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에덴 동산 때보다 더 완벽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오죠.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책들 읽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렇게 우주의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죄악에 대한 심판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저희가 이제 주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주님을 맞으러 영접하실 때에 그 짧은 순간에 여기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내려오면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심판에 포함돼야 안 돼요. 그 심판을 겪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세상에서 행하진 모든 일들이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숨김없이 다 드러나요. 첫째 뭐가 드러나느냐?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이 몸으로 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걸 죄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명부가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거기 다 기록돼 있다니까요. 다 기록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컴퓨터가 없어갖고 책이라 그랬지, 책만 있으니까. 요새 성경을 썼다면 아마 컴퓨터라 그랬을 거예요. 슈퍼컴퓨터에 이름 뭐냐? 차창모입니다. 차창모 딱 치면은 쫙 다 나온다. 우리 한평생에 대해서
너 왜 인생을 요탁으로 살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심판을 받으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종말론은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저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재림의 주님만 기다려야지,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뭐가 또 심판받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말이 다 심판을 받아요.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뭘 받아? 신문을 받는다. 신문은 뭐? 신문하는 거죠. 너 그때 왜 이 사람에게 그때 왜 이런 독한 말을 했습니까 당신은? 그럼 창피한 그게 다 드러나죠. 내가 독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 한 대로.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 쉬지 않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지옥의 이 죄가 튀어나오는 내가 이 입이라 그랬어요. 쉬지 않는 죄, 이 말로. 입만 벌리면 그냥 뭐가 나와요? 거짓말, 남 욕하고 비방하고 계속 그냥. 그래서 어떤 시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 보초를 딱 세워주세요. 그 나쁜 말이 딱 나오려면 보초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자신이 없어 저도 그냥 기도해야 돼. 아침에 새벽 기도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 만나는데 입으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입에도 성령님이 죄송하지만 보초 좀 서주세요.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콱 막아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신문을 받는다. 세 번째,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심판을. 생각은 보이지 않는데 아무한테도 안 들키는데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생각도 심판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아셔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우리 생각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 어둠에 감춘 것들까지도 다 이 안에 다 드러나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마음. 간음도 어디서 시작해요? 마음. 그래서 음욕을 품지 말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모세의 법이지만 예수님은 네 마음에 음욕을 품는 단계부터 하지 않아야 돼. 그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돼? 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바로 살인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지 말고 성령님에게 내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심판을 받아요. 결국 우리의 일생이 다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주님 재림하시니까 그냥 산에 가서 기도나 하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라. 아까 소망이라 했잖아요. 소망.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라.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뭘 바라보고 뭘 사모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 아니에요. 영원히. 여기서는 뭐 100살도 못 살고 죽을 건데, 그럼 하나님 나라 거기 은행에다 돈이 있어야지. 거기 창고에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다 쌓으라 그러지 말고 거기다 쌓으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쌓아요? 그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돼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도덕적인 모습이 점 하나 없이 될 수 있도록, 흠 하나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 도덕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의 도덕의 원리는 일반 도덕 철학이 아니에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의 표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일반 도덕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훨씬 도덕적인 그 깊이가 깊고 더 심오합니다. 우리의 도덕의 노음, 기준은 세상의 도덕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늘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조그만 흠결도 남기지 않다. 혹시 죄는 안 질 수 없잖아요. 죄를 지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거룩의 수준이 누구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 이 말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이 나올라 그럴 때마다, 나쁜 말이 나올라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라.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라.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어. 신앙에 깨어있으라. 자지 마라. 자지 마라. 언제 오실지 몰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뭘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요? 신앙에 깨어있는 건 예배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거 다 잊어먹고 그냥 영적으로 졸지 마시고, 졸면 얼마나 한심하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아현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두 번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남은 인생을. 세 번째,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전도와 봉사에 깨어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